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에베소서 함께 보죠.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33절까지입니다. I'm very sorry.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하정석 강도사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교회에서 기쁨의 나라 그리고 가정사역 담당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까지도 청년부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늘 곁에서 뵈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또 참 큰 형님으로서 저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기계공학 박사이셨는데 안정된 직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그 마음 언제나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부러운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간증을 해준 자매 이름이 하혜영, 그리고 강도사님 성함이 하종석 강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강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를 또 너무 장황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말씀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결혼의 본질.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창조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 말씀으로 들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와 연계해서 오늘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서는 거의가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과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 그죠?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요?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 원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교통수단이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지만 그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바퀴에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전달된 바퀴가 굴러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떨 때는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악셀 페달을 밟으면 차가 빨리 나가고, 어떨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기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원리가 뭘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실까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원리가 아니죠. 그냥 자동차가 나한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시동 걸고, 그리고 기아 넣고 악셀 페달 밟으면,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그렇게 밟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잘 나가주고, 핸들을 돌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가주면 그거로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차를 잘 사용하고 내가 편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원리, 본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그저 돈 주고 내가 페이하고 그것을 사서 도구로 내가 편하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집에서 음식 하실 때 여기 학생들 많고 자취하는 학생들 많고 할 텐데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펴 먹는데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어떻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따뜻해지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 놓으면 상하지 않고 시원하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원리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너무나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그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이게 이 많은 정보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죠?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삶의 태도를 이게 조사해 봤더니만 하루에 4분의 1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고 활용하는 데 쓰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더군요. 이렇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없어서는 안 되는 스마트폰, 이게 어떻게 자그마한 이 안에 컴퓨터의 기능과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할까? 원리를 생각해 보신 적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냥 돈 주고 사서 차라리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원리에 대한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디자인이죠. 그죠? 얼마나 더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아싸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돈을 줘도 내가 디자인 좋은 걸 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근데 이러한 그 모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이럴까? 무엇이 출발일까? 무엇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의 기본 자체를 우리가 덮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것, 우리 젊은이들이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결혼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원리들이 지금 적용되는 것 같아요.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고 결혼의 가치가 무엇이고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잘 디자인되어 있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채워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나의 배우자, 그런 배우자를 내가 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게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쳐도 이것이 내가 휴대폰 사다가 돈 주고 사서 쓰다가 기능 좀 떨어지고 부딪혀서 껍질 벗겨지고 모양 오래돼서 새 디자인 나오고 하면 버려버리고 새로 돈 주고 새 거 사서 쓰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결혼한 그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부딪히고 문제가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혼율이 늘어가고 서로서로 이게 가정이 깨어지는 이 문제들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필요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 다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하고는 똑같은 대화를 해도 영적으로 이 대화를 다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오해하는 그분들이 아니라 오늘 한 마음으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혼에 대한 부분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박 목사님 통해서
창조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기억하는 대로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해 버렸죠.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왔던 것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고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를 다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 관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돕는이라는 것을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 그냥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포트해주고 뒷바라지해주는 도움이 아닙니다. 이 돕는다는 헬퍼의 의미는 그 사람이 돕는 사람의 능력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가 출중해서 더 높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자로서의 헬퍼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에제르라는 그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우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거든요. 재료가 더 강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관계 과정에서 여자들에게 벌 주신 것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돕는 배필로 분명히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여자에게 벌을 주시면서 하신 그 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앞부분은 잘 아시는데 뒷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 안 믿는 가정들 많이 보시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가정에서 타락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바가지 긁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나만 바라봐 주시오.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챙겨 주세요. 나만 바라보세요. 이것이 여자들의 속성이라면 그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벌, 이것이 어떻게 악용되기 시작했냐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내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가득가득 차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라멕이 아내를 2명을 취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삼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흉이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셨기 때문에 여자의 가치는 남자보다 적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여자들의 그 입장들을 낮춰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녀의 관계, 원래는 평등하고 서로가 돕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제도 안에 있는 한 몸 되어야 될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요. 그리고 그 역사는, 남자와 여자의 역사는 얼마나 오랜 시간들을 거쳐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 이 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내가 이제 너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입장이 되었을 때부터는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된다는 사명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크리스찬들은 회복된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남자가 여자들을 무시하고 지배하는 그 구조가 언제까지 이루어졌냐 하면요, 거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신 이후에도 거의 지금 20세기, 21세기가 될 때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들이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부분이 언젠가 하면 16세기, 17세기 이후부터죠. 그전 중세 시대까지는 이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 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17세기 들어서 계몽주의라는 철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세상 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철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기술이 발달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 세월이 1세기, 2세기 몇백 년이 지나오면서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많은 여성 운동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페미니즘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의 위치가 많이 격상되어 있습니다. 격상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여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올리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그 페미니스트들하고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성들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셨던 것,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들을 교회 시대에 원래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재정의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립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21절 첫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한 사이드가 남자가 여자만을 복종하고 여자가 남자만을 복종하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복종하고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첫 번째 적용점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결혼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예로 듭니다. example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근데 타락한 인간들의 관계들 속에서는 절대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가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나오면서 노아 때 모든 인간들이 다 멸족이 되고 다시 인류가 번성했던 어떠한 시대에서도 하이라키의 구조는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인간들이 살아가는 존재에서 항상 존재했던 구조입니다. 위아래가 있고 계급이 있고, 그죠?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람들은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든 노예든 예수 안에 있으면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회복,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순복해라. 그 권위를 인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예. 세상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뭐를 위해서 하라고 하셨나요?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 여러분들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에도 믿지 않는 상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박해를 가해도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이라키 구조에 따라가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를 맺어가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가 순종해라 하는 겁니다. 아직도 만약에 이 자리에 남자들은 여자들을 내려보는 권위의식이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세대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자랐을 때 부모님들이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그 모습,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때 그 모습 안에 이 권위적인 모습, 또 남자와 여자의 급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자랐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서로가 순종하는 자리, 서로가 복종하는 위치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권위의식을 이 시간 내려놓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으로 이 결혼이라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결혼의 문이 아무래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에 대한 아내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바뀌었네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지금 바뀌어서 이게 바뀌었는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분명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독립적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예수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그 결혼한 커플들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플래시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결혼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가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형제로 자매로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직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육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육신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정이 하나가 되고요, 교류할 수 있고 영적인 교류가 하나가 되고 정서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하나로 묶어서 하나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에서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섹스라고 이야기하는 남녀 관계의 성적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단지 그냥 쾌락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하나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이제부터 책임이 있게 되는데 보살펴 주는 그 과정이 자기를 보살피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관계를 근데 뭐에 비유하냐 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남자는 여자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는 것이 자기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에 비유를 들었냐면 예수님과 교회를 빗대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뭐의 관계냐면은 예수님하고 교회하고의 관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관계에 대한 거 그냥 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이건 예배 드리는 예배 공간이고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고요. 그래서 내 몸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성전이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유보해 놓으신 상태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이 모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 마하나임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250명, 300명 되는 이 인원들이 모였을 때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두 사람을 이끌어서 세워놓으시고 바로 제일 처음 주례를 쓰셨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 주례를 쓰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남편인 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남편이 감탄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들어 놓고 세워 놓으시고 주례를 서시고 둘이를 결혼시키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제도를. 그리고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를 결합해서 가정을 만드신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는가? 태초에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시고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희생, 그 사랑이 남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창조되어서 그렇게 남편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와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여자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결혼이란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 눈에 불똥 튀게 만나면 마음이 끌리면 만나서 함께 한 집에서 살면, 살 맞대고 살면 그것이 가정이고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이 두 관계, 이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결혼의 본질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오늘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친구들, 밖에 있는 학교 동기들, 직장 동료들, 분명히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좋은 대로, 편한 대로, 너무 편한 거에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우리 특히 자매들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경제력 가지고 있으면 사는데 편하고 불편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비율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하는 율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싱글족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아마 데이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혼밥족, 혼영족, 혼술족, 뭐 이런 용어들을 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혼자 밥 먹는 족속들, 혼자 영화 보러 가는 족속들, 혼자서 앉아서 술 마시는 족속들, 이런 의미들을 혼밥족, 혼영족, 혼술족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면, 일본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모든 식당들도 이제 혼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딱 칸막이 쳐주고, 여러분 옛날에 독서실 아십니까? 독서실 가면 혼자 공부하도록 딱 칸막이 쳐준 것처럼 밥 먹는데도 딱 칸막이 쳐주고 앞에 이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딱 놔두고 인터넷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고 하는 식당들이 늘어납니다. 그쪽 산업들이 엄청나게 번창하죠. 술도 혼자 와서 마신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문화들이 세상에 번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강남역 앞에서 여자 우리 처녀 자매였죠? 자매 살인 사건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강남역 살인 사건 때문에 시작된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여성 혐오에 대한 담론들이 막 오픈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배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자들을 혐오하는 그 말들을 막 이렇게 양산해내던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발단이 되었던 것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데모하기 시작했죠. 남자들이 공공연하게 대놓고 여자들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성 전체를 놓고 남자들이 혐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에 대항해서 여자들이 남성을 혐오하고 비하하고 대결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메갈리아라고, 여러분들 그렇죠? 처음에는 뭐 메르스켈리아라고 하는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두 남자와 여자라는 큰 성적인 대결이 되어버리는 듯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결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에서 부딪히는 서로의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여성 혐오라는 그 단어를 놓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그 빅데이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단어가 뭐냐 하면 김치녀였다고 그래요. 김치녀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건데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 뉴질랜드 청년들은 너무 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남자들을 결혼 상대로서 너무나 조건을 많이 따지는 여자들, 데이트하고 뭐 할 때는 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막상 결혼할 때는 자기 조건이 안 맞으면 차버리는 여자들, 남자들을 이용해 먹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을 일컫는 용어가, 남자들이 붙인 용어가 그건데,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남자들이 요즘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직장 잡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스펙을 쌓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사는데, 나도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싶은데 여자들이 나 같은 사람들은 쳐다봐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데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데이트조차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스펙이 낮으면, 돈이 없으면, 외모가 안 되면 아예 데이트 자리에 나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결국 남자들의 마음 안에서 분노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공론화되어서 여성을 혐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여성 한두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가운데 나가면 안 믿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동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에, 이런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를 모른다면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모른다면요, 그러면 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내 안에도 혹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복종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청소년 시기에 지금 우리 주니어 시니어 아이들도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하죠. 만나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가 만나서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제를 시작했다면 그 교제의 최종 목표는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잠시 만나보고 즐기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면 돼, 이 생각은 크리스찬으로서는, 마인드로서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비록 잘못되어서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다면 그것은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면서, 내가 결혼을 전제로 생각했을 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제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내들이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우리 목사님만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자매들의 눈빛이, 이렇게 얼굴빛이 싹 바뀌는 것이 제 안에는 보입니다. 그죠?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말이죠. 뭔가 부담감이 오고 반발심이 생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호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굴종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강압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억지로 싫은데 억지로 해야만 되는 그런 굴종적인 의미에서의 복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예가 성경에 있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무리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족식 해주셨잖아요. 세족식 해주실 때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셨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병 고치시는 것과 또 귀신을 내쫓는 그 권세들을 경험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리더십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겉옷을 벗어놓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위를 내려놓는 건다는 것을 의미하죠.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는 대야를 가지고 가서 물을 직접 떠오셔서 제자들 발 앞에 물을 갖다 놓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으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이셨어요. 제자들의 구주셨어요. 여기서 여자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종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보다도 더 단단한 뼈로 여자들을 만드셨던 그 원래의 의미로 회복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한다는 그 복종은 자의적인 복종입니다. 창의적인 복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들보다도 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복종, 자의적인 복종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 절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 하나님이 한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이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매들이라면 그 자매는요 사랑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내 자신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한 자매들이라면 그 자매 그런 복종이나 순종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모욕감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이 자괴감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을 바로 아신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점점 훈련되면은요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남편들한테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이죠. 남편들 한번 읽어볼까요? 장래의 남편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우리의 몸, 이 몸은요 우리의 머리가 바로 건강하게 서 있을 때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몸 지체가 바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뇌출혈 생기신 분들, 치매 오신 분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죠? 뇌출혈로 한번 쓰러져서 오른쪽의 뇌에서 출혈이 생겼다, 왼쪽
하반신 모든 말들이 이 말을 안 듣죠. 그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다니거나 아니면 폐인이 되거나 해야 됩니다.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했을 때 그 머리됨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요. 그 머리됨에 대한 부분들은 머리가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들이, 특히 우리 형제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결혼하고 나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죽기까지 헌신하셨다는 것을 예로 드시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버려두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보호와 공급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첫 번째가 보호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떠한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남편의 책무다, 의무다. 그걸 위해서 남편은 스스로 준비되어야 한다. 두 번째가 공급이라는 겁니다. 남편이면, 내가 남편이 되면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급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다, 책무다, 책임이다. 이것을 마음속에서 남자들을, 형제들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성경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고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처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상호간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셨던 바울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이 바로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남자의, 근데 이 의미가요, 죄 때문에 남자의 머리됨, 이것은요 겸손한 머리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요, 적대적인 지배, 여자들을 그냥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또한 게으른 무관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자들한테 여자들의 필요,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해왔던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현상들이라는 거죠.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요, 자발적이고 원래 창의적인 복종,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어떻게 변했냐면, 어떤 경우에는 교묘한 아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뻔뻔한 반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여자들의 이 아내됨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근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녀 관계 속에서, 그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들 안에 어떤 권위의식들이 존재하고 어떤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존재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 말씀에서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행해지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존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한테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매들이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매들한테 왜 남자들,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형제들은요 신앙이 너무 못 믿겠어요.
신앙이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덜 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매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물어보면 아직까지 내 눈에 불이 번쩍 튈 만큼 반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불꽃이 튀는 사람을 아직 못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예?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에 순종할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할 준비, 감당할 준비 되어 있어야 되죠. 형제들은 이제 가정 안에서 내가 머리로 서야 된다라는, 예수님처럼 내가 가정에서는 머리가 되어야 된다. 내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내 가족과 내 아내를 공급해 줘야 되는,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내 역할을, 내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준비해 나가는 형제들이 다 돼야 되겠죠. 아내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돕는 배필로. 물론 이 시대에는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돕는 배필,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남편의 머리됨을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억울해서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은 뒤로 밀어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해나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자매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오늘 꼭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 그냥 막연하게 남자 여자 만나서 살고 그냥 가정을 이루고 애기 놓고 그렇게 살면서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게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세상에 사람들 넘어서야죠. 이제는 우리 청년들 다 그런 마음들, 결혼이 본질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준비될까? 나는 어떤 남편으로 준비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아내로 준비되어야 할까? 이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해 나가시기 위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부품하게 크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배우는 것, 그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 대화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 수도 없이 많은 스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바른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저희들 때는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회 분위기와 환경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생각만 하면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고 얼마든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고 배우고 그래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바른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합당한 가정이 세워지면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것에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가장 기초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우리 그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우리 청년들 준비되고 훈련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